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이 없고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 1절로 끝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왕이 등장했다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서에서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그런 왕이 등장합니다.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라는 왕이 등장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왕들 중에서 즉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었다고 했죠.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이방신의 노예가 될 정도로 이방신을 섬기고 신전까지 지면서 이방신을 우상으로 섬겼던 그런 나라고,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인데 그들이 중간 과정에서 이제 이방신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왕들 중에서 아하스 왕 아들인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왕으로 등장했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 중에도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사악한 왕으로 꼽혔던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어떻게 그의 후손인 아들인 그의 후손 중에서 또 다윗 다음으로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는 히스기야라는 왕이 등장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훌륭한 왕이 된 것은 솔로몬처럼 성전을 지었다든지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어떤 공로를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어떤 일이 있으면 오직 하나님께만 부여잡고 매달리는 자,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지도자였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남에게 자랑할 만한 무슨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다윗 왕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남유다 왕국의 왕은 히스기야가 처음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무슨 공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니까 힘없고 연약한 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저 사랑하기를 원한다고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국에서 크게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사악한 왕으로 손꼽혔던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악한 왕의 아들에게서 히스기야와 같은 선한 왕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같은 이유로 망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를 무던히로 괴롭혔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결국 그렇게 나쁜 짓을, 몹쓸 짓을 하더니 결국엔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든지 아니면 그들의 멸망을 내심 좋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길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보라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그는 제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습니다. 산당은 솔로몬이 만든 것입니다. 본래 예루살렘 성벽까지 오기 힘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산당을 곳곳에 지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훗날 이게 전차 산당 안에 하나님의 존재는 사라지고 이방신의 상징이 들어가면서 이것이 우상숭배 근원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유다의 왕들은 산당을 없애지 못했던 것, 그것은 바로 산당이 지방에 있는 지자체의 수령들, 호족들의 힘이 모이는 그런 직결 세력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왕권이 무너질 각오를 하고 산당, 지방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다 없애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 땅 전역에 널리 세워져 있던 주산, 이 주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로 치면 시골에 갔을 때 예전에 보면 마을 곳곳에 장승배기 해서 이 장승들을 곳곳에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의 개념입니다. 바로 주산은 그런 형태의 돌기둥이나 나무로 세워져 있던 그 지역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샤머니즘적인 그런 우상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아세라 목상까지도 모두 제거해버리는 그런 놀라운 종교 개혁을 진행했던 왕입니다. 또 모세의 노뱀을 산산조각을 내고 느후수단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그 당시에 신앙적, 종교적인 행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 원망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불뱀에 물려 죽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는 누구든지 이것을 쳐다보면 죽지 않고 살게 되리라. 실제적으로 그 장대 끝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본 자들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상징이 지금 의사, 의학, 또 응급구조사, 그리고 병원을 상징하는 앰뷸런스를 상징하는 상징으로 지금도 쓰여지는 생명의 변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그 노뱀들을 숭배하면서 그 앞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그 노뱀을 산산조각으로 깨뜨리고 그것을 느후수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느후수단이라고 하는 얘기는 노조발이다. 노조발이다. 그것이 과거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였지만 지금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노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신앙적인 정치적인 결단을 내린 행위적 결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 성전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역대하 29장 3절 5절 17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성전에 파손된 기물들을 복구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예배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이전에 무너진 성전을 복구한 자들은 몇 명 있었지만 성전을 복구하는 데만
의미를 뒀지 성전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처음으로 이룩했던 업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였다고 18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은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섬겼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단순히 무너진 성전을 복구하고 예배 질서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된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 일 중에 산당을 제거하는 일은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산당이 지방 호족들의 힘이 모이는 곳이었는데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왕권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지지해주는 지자체의 단체장들을 집결시켜 자기 세력을 만들어야 되는 밤에 스스로 그 집결하는 세력의 근원지인 산당을 허물어뜨리고 없애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의 그 당시 정치적 생명을 잃는 그런 일을 스스로 자행하는 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한 일보다 더한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저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였다고 본문 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동행하는 왕이 되었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신앙의 왕이 되니까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형통케 하셨다는 겁니다. 나라의 일이든지 외적의 침략을 막는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여호와께서 그가 하는 일을 형통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기에 힘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 이런 히스기야에게도 시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주신 참된 복을 받으려면 먼저 그가 가진 믿음이 형식적인 것인지 다윗과 같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6, 7년이 되던 그 후 되던 때에 또다시 아수르라고 하는 주변 강대국을 통해서 남유다 왕국을 침략하게 만드십니다.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하니까 예루살렘을 제외했던 그 당시 모든 성읍들이 추풍낙엽처럼 다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고 맙니다. 이제 남유다의 성읍인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어요. 그러자 히스기야는 큰 두려움에 빠져 스스로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에게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할 터이니까 그만 공격만은 멈춰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은 300달란트, 은의 무게가 지금으로 치면 10톤입니다. 금 30달란트, 약 금 1톤을 요구해요. 그 당시 남유다 왕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요구하는 은 300달란트, 금 1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그런 무리가 되는 재정적인 압박의 그런 금액을 요구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내어주고 성전 문짝과 기둥에 입혀놓았던 금까지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은 그 돈을 모두 받고도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채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의 지휘관은 누구였냐면 랍사게라는 사람이에요. 이 랍사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아수르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의 직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최고 측근,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과거 우리 왕궁에 보면은 기미상궁이라고 해서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 상궁에게 음식과 모든 것을 미리 맛을 보고 독이 들어있는지 왕의 생명을 위해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직책을 줬던 것처럼 바로 이 랍사게라고 하는 직분은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에게 주는 직분이었고 그는 장군에 해당하는 직분이었다고 합니다. 즉 랍사게가 아수르 군대를 지휘하면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조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랍사게의 조롱이 계속 등장해요. 첫째로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만 가지고 전쟁을 할 셈이냐 하고 본문 20절에 말합니다. 랍사게는 유다가 훈련받은 정예 군사도 없고 병거도 말도 무기도 없으면서 입만 가지고 니네가 전쟁을 할 거냐. 설령 아수르에서 유다에게 말 2,000匹를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말을 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지 않느냐 하고 조롱합니다. 두 번째는 병거와 말이 있더라도 한 사람도 죽이지 못할 것이라고 본문 24절에 조롱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자기의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게 하라고 조롱을 합니다. 27절 본문에 나오는 말이죠. 히스기야 신하들이 랍사게에게 자기들이 아람 방언을 알아들으니까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말로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성벽 위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들으면 왕과 자기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일반 백성들은 못 알아듣지만 자기들은 알아들으니까 히브리 말 말고 니네가 쓰는 아람어로 얘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자 랍사게는 자기가 하는 말이 히스기야 왕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유다 백성들까지 모두 자기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게 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조롱합니다. 이 말은 히스기야가 항복할 때까지 자기들이 포위를 풀지 않을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굶주린 갈증의 고통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또 다른 의미는 이제 예루살렘과 히스기야는 도간에 든 지처럼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어서 항복하라고 조롱하는 말이죠. 네 번째 조롱은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등장하는 항복하면 기름지고 평안한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 그러나 아수르는 그동안 피정복 민중에게 아주 잔인하게 그들을 죽이고 노예로 잡아가던 그런 민족이에요. 아수르는 일단 어느 나라에 정복하면 군인들에게 그나라의 여인네들을 욕보이게 하고 옷을 벗기고 포박해서 다른 나라로 끌고 가서 그 나라의 노비로 삼든지 이웃 나라의 인신매매해버리는 그런 악랄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을 우롱하는 말입니다. 또 본문 30절, 33절,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시리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심지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북왕국 이스라엘도 자기들의 손에 멸망당했으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너희들이 섬기는 이 하나님도 결국은 우리 아수르에서 무너질 것이다 하고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때로는 다양한 형태로 사탄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전쟁을 통한 군사력의 힘으로, 조직을 통한 권력의 힘으로, 또 재력을 통한 물질의 힘으로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덤벼들고 우리를 억압할 때가 있습니다.
2020년 현재는 전 세계 지구촌이 소리 없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듯이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들의 하나님을 향한 조롱 섞인 협박과 저들의 전쟁의 위기 속에서 오늘로 얘기합니다. 코로나19의 이 사회적 상황이 나에게 닥쳐오는 신앙적인 문제를 놓고 나는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이 또한 크나큰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국가적인 큰 위기 앞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한 성전 예배를 회복시킨 히스기야의 믿음을 본받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